시작할까요? 예,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로 이제 아침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시작에 앞서서 아침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룰 때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설교자의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또 유익한 시간이 되어 또 이따 있을 11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새기는데 더욱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 거리설교라는 저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교회 불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다 보니 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모인 채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면으로서 드러나는 극단은 분명 사회에 누를 끼친 것은 물론 일반 성도들이 그리고 바른 신약교회들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다 가려 놓았다는 것,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쨌고 저쨌고를 떠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자칫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것 뚫리는 순간 한국교회 다 망한다. 한국교회 다 망한다. 이런 말은요, 곧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살려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면서 행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명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면 지난날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비극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행동 실행 이전에 이 성경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신약교회를 두고 기본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 성경 기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다룰 주제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곧 신약교회의 보존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신약교회 자체의 정체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신약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공간 정도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대상을 경배드리기 위해 모인 무리라는 개념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논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한 신약교회를 세우겠다고 원초적으로 먼저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흔히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주 쓰죠. 그것은 곧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들. 이 정의를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구성된 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되었다시피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는 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구절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 또한 큰 값을 치른 교회,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다시 말해 그 피로 죄가 씻긴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자격을 얻는 방법은 간단했을지 몰라도요,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런 거로 신약교회는 또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무리로서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있겠죠. 지금도 그렇죠. 이슈가 되는 세상의 큰 물결을 막지 못한다면 교회가 망한다고들 말은 잘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오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 기록을 등진 채로 여러 매체에 현혹되어 이 근심을 계속 유지한다면요,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교회를 향한 약속이 이렇게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채 뉴스만 보고 노심초사한다면 그것은 신약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는 태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교회의 역사의 흐름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핍박은 시작되었고요, 그 핍박은 때때로 죽음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장렬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왕의 명령으로 난데없이 끌려가 죽었습니다. 완전 개죽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는 매우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계속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약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신약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핍박의 필연성이 분명해집니다. 짧은 구절인 만큼 같이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아멘. 세상의 타깃은요, 변함없이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들입니다. 마귀는 늘 박해를 위한 고정 타깃으로
신약 교회를 계속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구절에서요, 예나 지금이나 핍박이 있다고 증언했고, 그렇단 말은 앞으로도 신약 교회에 그러한 핍박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신약 교회가 보호받고 보존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럼 신약 교회 보존에 대해서 이제 진중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고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요, 정치적 불리함을 이유로 우리가 핍박당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참된 교회 핍박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어찌되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루시면서 보존의 약속을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심으로써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장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룰 것은요, 신약교회 보존, 교회의 영속성입니다. 보장한 약속 중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은 교회의 영속성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무언가를 세우겠다는 어떤 선언과 선포에는요, 반드시 세운 그 대상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록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듯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실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자신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자체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열심을 다하실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자체를요, 그 교회 자체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실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해당 구절을 보시면 교회와 대치되는 대상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지옥의 문들인데요, 구약의 몇몇 구절들을 보시면 그 강도의 점진성이 많이 보입니다. 시편 9편 13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횟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도다. 보시면 죽음의 문들, 그리고 무덤의 문들, 다윗과 히스기야도 인간으로서 가진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요, 죽음으로부터 구출되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그 죽음이, 그리고 그보다 더한 지옥의 문들이 계속 이기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뒤집어 삼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는 일 없이 굳세게 서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상, 지옥의 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결코 끊어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어떤 것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의 보호를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그 혼의 보호 자체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교회 구성원 자체는 그간 어떻게 핍박을 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요. 그 전제를 가지고 교회사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좀 의아하실 만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는 환란기 시절에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언적 적용상 환란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기는 한데요,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핍박을 피하려고 진짜 산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산으로 올라가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시기부터 핍박이 심각하게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때 신약교회 성도들이 피난간 경로를 보시면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에 제가 아마 빨간 줄 3개를 그어놨을 것입니다. 이 경로를 보시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그 튜린 보이시죠? 그 지방에 피에몬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피에몬테까지 도망치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리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경로를 보시면 진짜 대체로 성경 기록 그대로 신약교회가 산맥을 많이 타면서 대피하고 피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기록에 전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약교회의 보존과 관련돼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많이 익숙한 구절인 만큼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교회의 순결성은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품고 있는 유산이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보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침례를 주고요, 성도들이 교리를 배우며 지켜야 하는 그 건전한 생활을 하게끔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은 그리고 그 성도들은요, 그 명령대로 실행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교회가 다 지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순결성은요, 신약교회가 사도들의 교리를 유지하고요, 사도들의 교리를 유지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 곧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과 바른 성도들의 교제 방식 또한 지켜나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가져야 하는 특징들이 수세대여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수호되고 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신약교회의 본을 보인 성도들이나 리더들이 핍박을 당하는 사유들을 대체로 보면요, 그 교회사를 통해서 대체로 살펴보면 핍박 사유는 대부분 교회 순결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카톨릭 교황, 다른 통치자들이 신약교회의 타협점을 제시하였을 때요, 야, 이렇게 타협하자 하면서 제시했을 때, 너 이렇게 믿고 개종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치적 불리함을 먼저 호소하거나 개인 세력의 확장을 위한 선동적인 저항을 먼저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동적으로 저항하는 이들은 대개 오명을 쓰기 마련이고 말입니다. 이 선조들은 신약교회로서 성경 기록에 따른 바른 교리를 다시 재진술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외적인 여유를 가지기보다도 교회가 지녀야 할 순결성을 우선순위로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분명 이 시기도 신약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것만 같지만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 기록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듯 이만하게 더더욱더 감사하며 다시 성도들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신약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소망을 품고 거듭 기도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신약교회 자체를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바른 성경에 따라 바르고도 건전한 교리를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11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